그래서 무엇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기독교의 구원론이 3대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 쪽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4장 14절 12절의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는 구원은 그 아무런 조건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은혜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보여지는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과 같은, 또 사울과 같은,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합한 자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이제 멀리한 자가 된 사례고, 또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참 12제자인데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결국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임은 뜻이
위드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뜻이고 많은 what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무엇 그 무엇이 누는 우리라는 뜻인 아나쿠누라는 히브리어 있어요. 그의 누를 따서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보면 임자 이렇게 하잖아요. 임자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부부끼리도 임자라고도 하고 그 주인은 그게 참 임자라고 하죠. 그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임자는 예수님이다. 우리의 같이 동행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우리의 주인으로서 또 함께하는 부부처럼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함께했으면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에 저는 이제 기장 마크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역을 향하여 가는 화살표 모양인데 안에 우리가 저기 보면 화살표가 기자라고도 모양이 써 있는데요. 참 이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그 관역의 중심을 우리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 중심은 누구한테 가냐?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고 우리의 성령님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게 관역에 이게 바로 관역에서 빗나간 죄악입니다. 이 뜻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그리스어로 하말티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목표에서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관역에 잘 맞아야 돼요. 관역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가까이 가야 돼요.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아니면 돈 중심인가 아니면 내 자랑하는 지식인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인가 부인가 권세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뭐 인정사정인가 욕심인가 아니면 시기인가 질투인가 우리는 수많은 감정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람이라.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보야 돼요.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뭐 허영이 있고 또 때로는 교만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있는 부분을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관역에서 빗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내 마음에 청소를 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야 관역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있으면 인정하고 고쳐나가면서 성화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천의 기본은 뭐냐? 진정한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보시면 그 평양 대부흥회 때 회개의 역사로 그 당시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잘못을 잘 봐요. 잘 보고 그것을 계속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양 부흥 집회에서는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14일 월요일 저녁 때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블레어의 설교가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이 선교사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구체적으로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반목과 질시하던 자들이 같이 껴안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저녁 때부터 새벽 2시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늘 정결한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갈라디아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찮게 여기지 말고 또 바리새인 같이 하는 척하지도 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삶을 대해서 정직하게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또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정으로 예수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꺽쇠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성령 받을 분들도 많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의식이 넓어지고 또 병도 낫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예언도 하실 분도 많고 방언도 하실 분도 많고 또 지혜롭고 또 명철해지고 또 안 보이는 것도 보고 기운도 나고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내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그런 신앙도 가질 수도 있고
이 기쁘고 모든 게 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최고로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훌륭한 사람 같고 다른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고 불쌍한 것 같고 결국 이래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거기엔 예수님이 없고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은 또 내가 타인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 중에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도 보면 유명한 서울대 음대 교수의 이인혜 교수님이 있었어요. 여자 교수님인데. 근데 간증을 다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학생 폭행으로 신분에 대서 특필로 나오는 거 보고 또 그 탤런트 되시는 남인정 분도 계셨는데 이분도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또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그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것입니다.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일부 침례 신학 계열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고 죄를 막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죄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막 죄를 짓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있고 또 멀리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거 돌아오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요새 사이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이비가 왜 되냐면은 그 있는 부분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옆에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앞에 많이 보지요. 북에 계신 분이 있죠. 옆에는 누구예요? 요새 많이 뜨시는 분 있죠. 백마 타고 하나는 그 김정은이고 한 분은 이만희.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옵니까? 자기들이 이제 메시아고 이런 분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사이비 종교 같은 북에 그런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죠? 그래서 우리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가요. 사이비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신천지하고 JMS라고 있어요. 저 충청도 금산에 가면 정명석 학자. 금산에 가면 충남대학교 거기 있는 여자들을 많이 건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요. 결국은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래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안산홍에 있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오대양 우리가 유병원이 있죠.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촌에는 박태선 씨도 마찬가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야? 자기 중심이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결국은 이런 것이 타락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부름 받는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이 잘못된 신념으로 많은 사람을 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 막 욕하고 막 부인하고 임종을 맞는 성도님들도 주변에 종종 들어요. 그런 부분도. 그죠? 이제까지 믿고 있는데 부인하고 하면 뭐예요? 그 인생이? 그죠? 끝까지 갈 때도 우리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끝까지 주만 믿고 가야 합니다. 제 고향이 대전에 있는 그 계룡산 기슭에 있어요. 신도안이라고 있는데 거기 오래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실제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약간 사이비 교주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명을 받은 메시아라고 흰말 타고 면류관도 만들고 타고 다녀요. 예? 동네 신장로로 말 타고 다니고 이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그분 이름이 양도천이에요. 양도천. 그래서 본인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보혜사고 메시아다 하면서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그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결국 보면은 제일 무서운 건 자기만 받고 어때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성령 받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보면 내 안에는 주님은 없고 다 이제 다 내가 했다. 내가 병 고쳤고 내가 다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도 때때로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지 않으면 맛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보통 보면 새로운 교리를 작성해서 더 강화를 시켜요. 그 교리를. 요새 은혜로운 교회라는 신옥주도 거기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자기가 받았다고 하고 많은 사람을 피지로 거기서 피난처로 옮겨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주여 주여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드렸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결국 가면은 주여 주여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악하고 패역한 종이라고 들을까 웃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김성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돈의 눈먼 이런 교회 또 세습의 교회 세습 같은 그런 부분이 이런 조용기 목사나 김삼환 목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한 목사하고 김진홍 목사, 한경진 목사 등 이런 권력의 눈이 먼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도 또 성적 타락한 우리 기장교회 박정철 목사도 있습니다. 한 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분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와요. 그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한 번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회개하고 가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그러면 우리도 잘못하면 이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 깨어 있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는 언행일치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복음서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 같이 동행하고 그거를 가지고 말씀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말씀이 동행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 자는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둘째는 믿음을 좀 가지시길 우리가 더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 딸과 12회를 앓는 혈뇨증을 앓는 그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래서 치유가 됩니다. 야이로의 딸도 치유가 됩니다. 살아납니다.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시면 나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도 12회를 앓는 혈뇨증 환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신 곳 있으시면 얹으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 믿으면 이런 모든 아픈 것도 고통에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통은 내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느니라. 시편 11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야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도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절망과 고통에 얽매이지 말고 나에게서 엄청 큰 복을 주신다.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고한 인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도 그 뒤에 보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버리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보고 생각해 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한나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보면 주 50년경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 2장에 보면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리고 3장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환난 속에서
잡혀가서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기쁨은 집 살 때 보면 한 달 가지요. 저는 이제 한 달 가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동차도 한 일주일 정도 가던데. 근데 이런 부분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기쁨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또 서로를 위합니다. 그래서 같은 고통이 같아도 그걸 기쁨으로 받으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동네에 피난 오셔가지고 YMCA 간사였고 우리나라 초대 처음에 농구를 들여온 분이 현동환 씨라고 계셔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어느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큰 세척 젓가락을 가지고 있대요. 음식을 먹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삐쩍 말랐대요. 삐쩍. 그래서 보면은 규칙이 뭐냐? 이 1m 정도 되는 세척은 1m 정도 되는데 어때요? 먹으려고 하면 안 먹지요. 못 먹지요. 자기 스스로 먹으려고 하면. 예. 근데 천국은 여기 규칙으로 이렇게 먹는데 이 사람들은 삐쩍 말라서 있더래요. 근데 천국을 갔었는데 거기도 똑같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포동포동 저만큼 살쪘나 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는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서는 서로 먹여줬어요. 필요한 음식을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가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음식을 먹여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복한 얼굴로 하고 있었다 합니다. 여기에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조건인데,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은 뭐예요?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고통,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통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똑같이 받아요. 서로 위하고 사랑하면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몸도 이웃도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나 여신도의 회원님께서는 특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이 많지요. 다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어르신들은 이제 자기 몸을 더 잘 돌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약해지고 또 돈이 없어서 그냥 참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몸은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성전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시면 행복하게 이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이 몸도 잘 관리하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주셔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고생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여러분들 몸도 잘 관리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 여신도 회원님과 성도님들이 끝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실족지 않고 주님과 동행했으면 합니다. 날마다 또 기쁘고 또한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이지만 주님과의 동행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동행할 경우 우리 견눈질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